자, 오늘 보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로 갑니다. 곧 창세전에 이렇게 가죠.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제 자기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교리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론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예정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정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그것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높고 신비한 교리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이 가서 닿을 수가 없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요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먼 옛날부터 이 비천한 나를 택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사람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평가해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곡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평가할 때 아주 과대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평가해 봐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헷갈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예수님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분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마음속 저 중심에서부터 다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데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하면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믿어지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움에 막 사랑이 저절로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요거를 막 지나치게 막 너무 몰두하는 거는 이거 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야, 너 평생 말이야 네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냥 그거 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자꾸 생각하고 헤집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해로운 일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택하신 게 맞구나. 나를 정말 택하신 게 맞는가 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딱 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예정론을 다룰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이 경험이 있기 전에는 예정론을 머리로 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대학 교수가 볼 때, 야, 이렇게 뛰어난 글이 있나 싶어도 초등학생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글이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정말 택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예정의 신비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 예정론의 그 은혜로움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뭐 누구는 택해주고 누구는 안 택하셨냐 이러면서 이제 막 머릿속에서 막 이상하게 뭐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지금 정금과 같은 믿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아직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꼭 어린애랑 비슷해요. 쑥쑥 자라요. 진짜거든요.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신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어느 순간 이게 확신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쑥 성장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만 뭐만 가지고 가야 되냐면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세요.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저 그거 믿고 갑니다. 이런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 6절로 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네.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라는 말씀했죠.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은혜로, 베푸시는 은혜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베풀어 주는 거죠. 특히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베풀어 주는 거. 이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 자체, 이 행위 안에 말하자면 영광이 막 태양처럼 빛을 뿜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 행위 안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말, 이런 걸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는데 내가 딴 거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이거는 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으로 제시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싹 빠져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가 인간된 도리로, 뭘 받으면은 감사하다 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뭘 받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심지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참 볼 게 없어요. 나를 건져주신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시궁창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그냥 택하신 그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매번의 예배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영광의 태양처럼 빛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닮아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죠. 나도 막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잖아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이 진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도 보다 보면은 점수가 이렇게 비중이 낮은 문제가 있고 이제 높은 문제가 있잖아요. 높은 문제 잘 풀어야지. 높은 문제. 이렇게 은혜 베푸는 거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점수 높은 거예요. 딴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속량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 혹은 죄인으로 잡혀있던 사람이 풀려나는 것,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풀려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이상하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보혈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풀려날 수 없습니다. 피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풀려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붙드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이지만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100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간다고 할 때 엘리베이터만 타면 올라가요. 심폐기능이 좋고 근육이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숨만 붙어 있어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내가 참 잘못을 저질러 온 과거가 너무 치명적인 사람이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내가 낯을 들 수가 없고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실 만큼의 사랑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딱 됐을 때,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생명을 주고서라도 자식을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떻게 참 나 같은 인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난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언젠가 또 분명히 그런 순간이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게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지금의 이렇게 한국의 개신교에 돌아가는 형편은 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겸손은 없어졌어요. 교만만 있어요. 어떻게? 이게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종류의 종교가 된 건지.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